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올해는 성탄절이 마침 주일하고 이렇게 겹쳐서 성탄절 예배 겸 주일 예배로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려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해 성탄과 새해는 한국에 가서 또 부모님, 형제들과 함께 보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미 한국으로 떠나신 분도 좀 있고, 또 가려고 지금 준비하신 분도 계시죠. 어디에 있든지 이 성탄과 새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들마다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도 조심하시고 또 여행하신 분들 안전에도 잘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2022년도에 올해 여러분에게 혹은 여러분의 가정에 그 빅뉴스는 뭐였습니까? 최고의 소식, 제중 가장 큰 뉴스는 뭐였습니까? 이런저런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뉴스가 들려오는데 반갑고 기쁜 이런 굿뉴스도 있고, 또 들으니까 마음이 아픈 그런 배드 뉴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집에는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서 다들 온 가정이 기뻐하는 그런 가정도 있고, 그런가 하면 또 부모님께서 혹은 형제가 세상을 떠남으로 한국으로 급히 가야 되고, 혹은 상황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그냥 영상으로 봐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옵니다. 어떤 가정에는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뭘 잘해가지고 상을 막 받아와서 너무 기뻐가지고 어쩌든지 자랑하고 싶은 이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부모님들 어떤 부모는 우리 자녀 때문에 꼭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안타까운 가정도 있습니다. 최근에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혹은 사업을 확정한 분도 있죠. 이 팬데믹 기간에 사업을 새로 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 복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것도 감사하고, 또 사업을 이렇게 크게 늘려가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어서 이걸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는가, 접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 분도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성도 가정에서 좋은 소식이 좀 들려오게 해주십시오. 이게 늘 기도 제목입니다. 좋은 이야기,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를 매일같이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좋은 소식만 오는 건 아니죠. 때로는 듣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런 소식도 들려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좋은 소식, 굿뉴스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혹시라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 가정이라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잘 견뎌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소식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좋은 소식,
굿뉴스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과 기도로 잘 이겨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또한 바랍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가장 좋은 소식, 굿뉴스, 모두를 기쁘게 하고 해피하게 만드는 그런 굿뉴스가 뭘까요? 우리는 그것을 아침에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잠깐이라 그랬습니다. 진짜 잠깐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은 오늘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죠. 목자들이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언제 들었습니까? 어디서 들었습니까? 밤중에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다가 이 소식을 들었게 됐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밤에 양을 지키고 있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죠. 목자들이 낮에 양을 돌볼 뿐 아니고 밤이 되어도 양떼들이 혹은 도둑놈들이나 혹은 사나운 짐승이 와서 물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은 목자들이 하는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처럼 여전히 양들을 지키고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양들 돌보고 있는데 갑자기 환한 빛이 그 가운데 비쳤습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마치 밤이 대낮처럼 별밖에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들판에 갑자기 환한 빛이 비치고 천사가 나타나고 하여튼 엄청난 일이 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너무 놀랍기도 하고 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마음이 무섭기도 하고 공포에 쌓여있는 그 목자들한테 천사가 이렇게 말했죠. 오늘 10절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겠다.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온 것은 나쁜 소식 전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 무섭게 하려고 온 게 아니고 굿뉴스, 빅뉴스, 해피한 뉴스를 전하게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식이 뭔지는 11절에 나오죠. 오늘 이 다윗의 동네에 누가 났다 그러죠? 구주가 나셨다. 그분은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동네라는 건 베들레헴을 말합니다. 베들레헴에 누가 났다고요? 구주가 나셨다. 영어 성경에 세이비어죠. 우리를 구원할 세이비어, 구주가 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은 온 사람들에게 미치는 가장 중요한 소식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중요하고 아주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우리 가족이 바닷가에 놀러 갔습니다. 낚싯대도 메고 갔는데 그날따라 파도가 너무 커가지고 오늘 낚시가 안 될 것 같다. 그래도 갔으니 그냥 바다 구경이나 하고 준비해간 점심이나 먹고 오자, 이런 마음으로 바다를 갔습니다. 아니야 다를까 바람도 불고 큰 파도가 막 치오니까 도저히 낚시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또 보니까 서핑하는 사람들도 우리를 봤어요. 그러고 뭐라고 하면 수영하거나 낚시하면 죽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낚시도 하지 말고 수영도 하지 말고 죽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괜찮다고 이러면서 우리가 갔는데, 아니야 다를까 그 바닷가를 가다 보니까 저쪽에 여자분 두 분이, 아가씨 두 분이 그 바다를 지나가다가 산더미처럼 오는 그 파도에 덮쳐가지고 그 두 사람 덮쳐버린 겁니다. 그 중에 둘 중에 한 사람은 다행히 옆에 있었는데 한 사람은 파도에 썰려서 파도 속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걸 봤어요. 너무 놀랐죠. 근데 이분이 그 수영은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영을 잘해가지고 바다 쪽에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워낙 파도가 세니까 바깥으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주명조끼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바에서 주명조끼를 입고는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는 용케도 바다에 안 빠졌던 한 친구를 불러가지고 빨리 전화해라. 그래가지고 전화기도 없어요. 전화기도 빌려주고, 그래서 막 000 눌리고 막 전화를 막 해가지고 여기가 어디라고 막 이야기했더니 한 20분 후에 헬기가 헬기가 팍 왔더라고요. 노란색 헬기더라고요. 나왔어요. 그러더니 줄을 쫙 내리더니 타고 막 내려오더니 사진 한번 보십시오. 사진 있는데 그때 사진 찍은 게 아니고 안 나옵니까? 없습니까? 자막에 약간 만들어놨는데 노란색 헬기가 뜨면서 거기에 내려와가지고 구해 간 겁니다. 그 헬기가 떴을 때 우리도 한 20분 지켜보는 우리도 기다리는 우리도 너무 기분이 좋았지만 물속에 빠진 사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이제 살았다. 막
지치고 피곤했을 텐데 그 헬기가 떠오르는 걸 보면서 이제 살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홍여름은 죽을 뻔했는데 누군가 도와줘서 살아난 경험이 혹시 있습니까? 아마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물에 빠졌든지 아니면 병 때문이든지 하여튼 무슨 사고를 당했는데 누군가 도와줘서 살아난 경험이 있으면 참 그 사람이나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 번 살다가 죽는 이 목숨을 구해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죽어야 될 자리에서 건져낸 이 소식이, 이 일이 더욱더 중요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그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든 않든지 간에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 죽음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은 죄 때문에 그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를 갖고 태어나고 죄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영원히 죽어야 되는,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그런 운명과 같은 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몸만 죽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죽습니다. 영원히 죽는 것을 가리킬 때 그것을 뭐든가 하면 우리는 이걸 헬, 지옥이라 그러죠. 지옥은 무서운 곳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를 성경에 잘 설명해 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 이야기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살았는데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지옥에서 올라다 보니까 자기 문 앞에서, 자기 도 앞에서 있던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걸 본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옥에 있으니까 목이 너무 마르니까 부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저 나사를 보내가지고 나사라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내 혀에 좀 대게 해주십시오. 도저히 목이 말라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거절합니다. 리젝트 당합니다. 우리와 네 사이는 갈 수가 없다 라고 딱 잘라서 거절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손에 혈란 그 정도의 자비도 허용되지 않는, 그것도 리젝트 당하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끔찍한 곳입니까? 여러분, 그곳에 가고 싶습니까? 그건 아무도 가기가 싫어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빠져서 영원히 죽어야 될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헬기가 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가 왔다고요? 그리스도 주시다, 세이비라고 말합니다. 구주가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죄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세이비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그냥 해피 버스데이 축하할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세이비가 오시기 때문에 오신 그분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박수를 치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그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 13절에 보면 그날 밤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와 하늘의 천사들이 동원돼서 엄청난 숫자의 하늘 군대와 천사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뭐라고 노래 불렀습니까? 14절에 지극히 높은 것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딱 줄이면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써져 있죠. 하늘엔 평화, 땅에는 우리 영광이고 하나님 이 땅에는 평화가 주었다는 소식이 전파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뜻이죠. 메시아를 헬라어로 그리스도로 번역하니까 그리스도고, 이걸 또 영어로 번역하면 크라이스트라 그러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는 그 이름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다 알았습니다. 뭐 제사장도 알고 레위인도 알고 바리새인도 알고 또 심지어 여기 목자들도 알고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계속 말했기 때문에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거다, 그리스도가 태어날 거다, 그분이 주님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다 들었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진짜 주님 오실 때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오늘 이 목자들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왔다 그럽니까? 우리의 주님으로 왔답니다.
여기 주인, 로드란 말은 우리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주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걸 가진 사람이 주인인 거죠. 제가 이 볼펜은 제 겁니다. 제가 주인입니다. 그것처럼 내가 샀다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소유인 것처럼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내 자녀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내가 하는 모든 사업과 일의 주인이시다. 이걸 믿으십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가 주인입니까? 샀기 때문에. 샀으니까. 언제 어디 샀습니까?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가운데 한마디 뭔가 하면 테텔레스타이라고 했죠. 테텔레스타이. 그 말은 내가 다 페이했다. 이제 이 값은 내가 다 계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계산한 사람 것인 거죠.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주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내가 다 페이하고 너희들이 지어야 될 모든 죄의 값을 내가 대신 다 페이하고 이제 너는 내 거다. 내가 샀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가정의 주인이고 내 하는 사업의 주인이고 내 건강도 주인이고 내 미래도 주인이고 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로드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성탄 예배 드리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는 고백이 아직 잘 안 나온 분이 계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고백이 진실된 고백으로 여러분 입술 가운데서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자기가 잘 아는 여자부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여자 집사님 부부가 자기 엄마 아빠도 장로님 권사님, 또 시집을 갔는데 시집 가니까 남편의 아버지도 장로님, 엄마가 권사님. 이 사람들도 이제 한 나이가 50쯤 됐는데 집사님이 된 겁니다. 이게 온 집안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집안이었어요. 주일날 빠진 적이 없습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자기 어떤 작은 모임의 소그룹에서 옆에 앉아있는 다른 집사님이 자기를 보더니 이런저런 하다가 이런 겁니다.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믿으세요? 묻더라는 겁니다. 이 말을 여러분, 이분은 처음 들어요. 평생 한 번도 안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시집가도 장로님, 권사님 이런 집에 살기니까 누구나 다 사람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어느 누구도 한 번 나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습니까? 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대답을 잘 못했는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밤에 잠을 못 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내가 지금 믿는가? 이런 질문을 한 번 해본 적이 없다가 그 질문을 받고는 그 퀘션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끙끙 앓면서 고민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인이신가? 그 고민을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참 죄인이구나,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맞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서 그날 밤에 회개하고 난생 처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나라, 남의 교회 이야기만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정직하게 질문해 보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분명히 믿는가? 이 고백이 분명하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누구에게 전했다 그럽니까? 제일 먼저 우리식으로 말하면 첫 번째 크리스마스, 첫 번째 성탄절에 참여했던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목자들인 것입니다. 양을 치다가 첫 번째 성탄 오신 그 주님의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그 당시에는 제일 낮은 사람들의 직업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의 무시를 당했는가 하면, 이 목자들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라는 곳에 들어가는 게 거절됐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여기 못 들어오면 안 돼. 우리식 말은 교회에 들어오는 게 리젝트되는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 교회 오면 안 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재판을 할 때, 그죠? 법정에 가면 이 목자는 증인으로, 위트니스로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당신 말대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무시를 당하면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던 직업이
목자였다 그럽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영화 보면 말 타고 막 채찍 휘둘면서 멋있게 폼답지만 이 당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제일 첫 번째 성탄절이 그 사람들에게 보였을까? 왜 그 사람들이 첫 번째 성탄 참여하게 됐을까? 뭔가 이유가 있겠죠.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뭐 종교자들 뭐 훌륭한 사람이 많았을 텐데 그 사람 다 제쳐두고 그 들판에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목자라야 예수님 만난 말이 아니고 그 당시 목자라는 게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미지가 뭔가 하면 가장 낮은 사람, 멸시당한 사람, 무시당한 사람, 사람이 잘 인정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그게 목마른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탄의 은혜가 먼저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도 그렇고 성경 속에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하고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지 않죠. 대부분 별 볼 없는 사람, 약한 사람, 구석에 처박힌 사람, 그런 사람 찾아가서 불러내가지고 그 사람 하나님 위대하게 사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가 낮은 사람들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도 점점 낮은 거 흘러가죠. 물이 높은 거 흘러가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그건 비정상인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기적이라 그러죠.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낮아진 마음속에, 겸손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안 되시면 내가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내가 지옥 삶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고백하는 낮아진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한다는 사실을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얼마나 다행입니까? 잘나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뛰어나고 키 크고 막 이런 사람에게만 찾아온다면 얼마나 우리가 참 안 그래도 세상 살기 힘든데 얼마나 죽이 들겠습니까? 죽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에게, 가장 낮은 사람의 자신이 죄임을 깨닫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는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이 갖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죄인을 찾아오신 겁니다. 죄 없다는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고 내가 죄 있다고 하는 사람을 찾아온 것이고 그 죄로부터 세이비로 건져내시 찾아오신 분이고 그에게 하늘의 영광 평화 그에게 안겨주신 것이 바로 성탄이 갖고 있는 중요한 미닝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이 이 첫 번째 성탄절 창조한 다음에 어떤 행동을 보인지 아십니까? 그게 15절에 나와 있는데 천사들은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목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야 우리가 저 천사가 말해준 대로 베들레헴에 가보자. 진짜 거기에 아기 구주가 나셨는지 우리 확인해보자. 그러고는 이 사람들이 당장 베들레헴에 그 천사가 가르친 곳에 가보았습니다. 갔더니 진짜 말구 위에 아기께서 탄생하는데 그를 보자마자 성경이 말한 메시아구나.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목자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보았고 들었고 눈으로 확인한 것을 컨펌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천사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진짜인지 하고 가봤더니 진짜 거기 아기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았죠. 컨펌을 받았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 찬송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 이후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 성경은 없지만 이 사람들이 그 어떻게 살아갈 것 같습니까?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 내 주님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세이브로서는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주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하는 삶을 살았겠다 하는 걸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똑같이 목자의 삶을 살았었겠죠. 여전히 목자가 살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의 태도나 그의 삶의 목적은 전혀 달라진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죄에서 건지신 주님,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본 사람으로서 그 메시아를 전하고 그 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산 겁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바로 하늘의 영광이 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의 소식,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구주로 세이브로 이 땅에 오시는 소식이 여러분에게 굿 뉴스이십니까?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에게는 굿 뉴스는 배드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신 분에게는 이것은 굿 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빅 뉴스고 조이풀 뉴스고 온 세상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좋은 소식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최고의 소식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소식이고, 우리를 하늘에 살게 하는 소식이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소식이고, 우리를 하여금 평강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하는 가장 좋은 소식, 바로 그게 성탄의 소식인 것입니다. 이 목자들이 이 예수님을 첫 번째 성탄절을 통하여서 그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두는 삶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오늘 이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고 그 주님을 찬송하고 그 주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고 그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를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 날에 첫 번째 성탄을 맞이했던 그 목자들을 통하여서 그 성탄의 의미가 미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게 마땅하지만 이 낮고 처한 곳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에 모든 죄값을 다 치러내시고, 우리가 치를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시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혹이라도 이 주님이 아직도 나의 구주가 아니고 나의 세이비가 아니고 나의 로드가 아닌 분이 있다면, 오 하나님 아버지, 진실된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 주님을 향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특별히 같은 동족인 저 북녘 땅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세이버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들 이 땅에 온 가정가정독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새로워진 일들이 나타나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